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의 마음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현재 상황에 갇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상황만 보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반복적으로 증언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는 등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팀 켈러는 그에 져서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힘이며 인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았고,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오랜 기도 끝에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크고 깊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기도, 봉사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교회 안과 세상 속 모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사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분리된 영역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가정에서 성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이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왕 밑에서 총리로 일하면서도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탁월했고 그의 충성스러운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따르면 다니엘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이 없었기에 그의 적들조차 그를 비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성실함과 탁월함은 단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단지 성공이나 세속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과 태도는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세상 속에서의 삶은 우리가 신앙을 실제로 실천하는 장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공평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맡은 일을 게으르지 않게 수행하고 동료를 배려하며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행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것이며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성실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도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위해 정직함이나 도덕성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의 최선은 그분의 손에 의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직장이나 가정 혹은 어떤 영역에서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가득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맡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세 번째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사랑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동일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단지 관계를 회복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합시다. 사랑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3가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